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또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되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결단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네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네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14장에서 본 것처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리석습니다.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간절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청을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유다 민족의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단호하시죠. 분명하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 이름까지도 하나님 거론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음, 칼을 받을 자는 칼, 기근을 당할 자에게는 기근,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하나님 이끄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정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는 칼, 찢는 개,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또 자연재해로 심판하시고 또 삶의 고단한 많은 일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여기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도 거론하시는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시스기야입니다. 시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나눠진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셨던 왕입니다. 근데 시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랬을 때 그 시스기야 왕이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표적과 함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15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왕의 뒤를 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십시오.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그 유다에 행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유다를 다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심판과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그 심판 앞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용서함은 받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일곱을 낳은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이죠. 굉장히 건강하고 다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여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여인이 쇠약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아기도 많이 낳았던 여인이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은유적인 얘기인데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치 대대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자손도 무너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또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아멘, 주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가정, 자녀, 또 직장, 기업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호흡하는 이 날들을 소중히 여겨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또 찬송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